지난번에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계속 해 나가다가 요한계시록 4강까지 강의하다가 바로 잠시 중단을 하고 다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금요 비상 기도회를 2달 동안 가지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온 성도님이 기도하는 금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이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강의할 텐데 아시아의 7교회 강의하다가 오늘 세 번째가 되었습니다. 7개 이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처음에 에베소 교회를 보았고 스무나 교회를 보았고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볼 텐데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제가 말씀 다루면서 나오기 때문에 따로 읽지 않고 본문 다루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7교회 우리 잠시 지도를 한번 보면서 우리 교회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에베소 교회, 그리고 스무나 교회, 그리고 위로 올라가시면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례대로 올라가겠습니다. 스무나 교회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나오는데 버가모 교회는 약 스무나 교회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위쪽으로 있는 교회입니다. 당시 때 저 버가모 지역이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이었기 때문에, 행정도시였기 때문에 가장 정치적으로 뛰어난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에베소가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에베소가 오늘의 뉴욕과 같은 도시였다면 당시에 버가모는 오늘날 우리 워싱턴과 같은 이런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워싱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버가모 교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와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였고,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수많은 신전들 그리고 황제 숭배의 신전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아무래도 행정기관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이 말씀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조금 후에 본문의 말씀이 더욱더 잘 실감이 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7사자에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좌우에 날선 금이라고 했는데 날선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의 금이라는 것을 많이 말씀하는데 특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서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좌우에 날선 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이라는 것은 사람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는 심판의 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심판의 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말씀의 금으로 나타나시고 심판의 금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 보면 이 버가모 성도들 중에서는 말씀의 금 대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킴으로,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먼저 예수님께서 세 가지 칭찬을 하시고 두 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먼저 칭찬은 어떤 건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이 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성경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안다라는 단어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그의 삶, 그의 마음, 그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깊은 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아까
우상 숭배하고 신전이 많은 곳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그걸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네가 있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이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말할 정도니 얼마나 당시 우상 숭배가 심했는지가 보이죠. 죽임을 당할 때에도, 무슨 말입니까? 순교를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세 가지 칭찬을 하나씩 한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놓여 있는 버가모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를 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고 너희들을 두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다는 것, 그 속에서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너희를 내가 잘 안다라는 예수님의 특별한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딱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계 수다라고 하는 이 워싱턴에 세상이 정치적으로 돌아가고 무력으로 돌아가고 이념 전쟁으로 돌아가는 이런 시기,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믿음을 배교하는 진정한 신앙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에 미국 한복판에, 세계 수도 한복판에 던져 있는 너희들의 상황을 내가 잘 안다. 예수님께서 아시면 된 거죠. 세상 모든 사람이 몰라준다 해도 주님이 아시면 된 겁니다. 오늘날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많은 성도님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실까? 때로는 두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으로 막막한 내일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주님이 아실까? 우리 하나님 아시죠, 그죠? 사랑하는 자녀가 기침만 하는 걸 보아도 무슨 병인지 아는 부모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빚으시고 만드신 분이십니다. 자녀를 아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는 이 한마디가 당시 버가모 교회에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겠어요. 자신들은 사탄의 괴와 대적과 싸우며 나가야 되는데 힘겨운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 칭찬을 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 칭찬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신앙을 내가 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내 이름을 붙드는 신앙. 예수님의 이름을 붙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를 따라간다는 말씀이죠. 당시 버가모에는 다양한 신전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신전을 세우고 황제를 위한 신전도 많은 상황 속에서 예수 이름을 잡은 교회라는 것, 예수 이름을 잡는다는 게 하나의 선택이 아니죠. 죽음을 각오한 선택입니다. 흑암의 세력 가운데 진리를 품은 교회 역할이 여기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사탄의 세력 가운데서 빛나는 영적 전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할 때 우리가 세상에 영적 전투지 한복판에 던져져 있다는 것을 아신다라는 거죠. 또 뭘 아신다는 겁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 모습도 안다라는 것. 사실 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건 눈에 보이진 않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깊은 내막, 내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팬데믹을 지나가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안이 되기도 하고 또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함께 나와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그냥 한 모습으로 다 예배하니까 그냥 같이 예배하니까 내 신앙을 돌아볼 겨를이 적었다면 이제는 그런 게 아니죠. 가족 단위로 예배를 해야 되고 때로는 홀로 컴퓨터를 앞에 놓고 예배를 해야 되는, 지금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돌아볼 때입니다.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체질하시는 것 같은, 여러분 체질하다 보면 겨 같은 것들은 바람에 다 날려갑니다. 알곡이 남는 거죠. 이때야말로 내 속에 있었던 이제까지 허상의 모습, 종교인으로서의 모습, 이 허울 좋았던 외적의 모습들을 다 긁어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예배하는 나 단독자 한 사람, 그 진실한 믿음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죠. 나도 주님 앞에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되고 주님도 그런 나를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시는 걸 칭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외적인 것도 주님이 보셨어요. 두 번째는 충성된 정인으로 순교를 당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안디바의 순교를 말씀하고 있는데, 안디바의 순교를 두고 충성된 정인 나의 안디바라고 말씀하는데, 이 원문의 성경을 보면 충성된 정인이란 이 단어가 나의 충성된 나의 정인이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실한 나의 정인이라는 것, 충성정이라는 걸 더 많이 강조하는 거죠. 충성된 정인이란 말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 당신 스스로를 두고 충성된 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충성된 정인이었던 것처럼 오늘 나타나 있는 안디바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충성된 정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 감독이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사라는 의미겠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의 충성된 정인, 이 정인이란 말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로 마르테스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말로는 순교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 정인이 된다라는 게 땅끝 가져가서 내 정인이 되리라고 했을 때는 순교에 각오를 하고 나아간 사람이고 정말 그 이름답게 순교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진실한 정인이 감당해야 되는 삶, 목숨 걸고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 되겠죠. 왜 이렇게 순교의 제물까지 들으셔야 될까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당시에 돌아가는 세상의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입니다. 세상 흘러가고 있는 황제 숭배, 신전의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세상을 거슬리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죠. 오늘날은 우리가 이 순교의 제물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마르테스, 순교자 같은 정의는 똑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때는 피를 흘리면서 순교적 열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에 복음이 그렇게 흥왕하게 로마까지도 변화를 시켰다면 참 부끄럽게도 오늘날은 이런 순교적 열망을 가지고 전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 워싱턴이야까지 이 워싱턴 한인 지역이 변화되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칭찬하는 것,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신앙.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죽임만 당할 때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교회를 칭찬을 합니다. 한 번 죽은 사람은 두 번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십자가에 이미 한 번 죽은 사람입니다. 죽음을 맛본 사람은 두 번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절대 진리가 사라지면 절대 신앙이 사라지고 순교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절대 신앙이 사라지면 절대 순교도 사라진다라는 것. 그렇죠. 순교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들이더라도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키겠다라는 게 순교의 정신입니다. 진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00%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게 이 순교의 정신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이런 순교적 정신이 왜 점점 사라지고 있는가? 우리는 똑같이 세상에 복음을 전가해야 될 사명이 있고 세상은 1세기처럼 여전히 암울하게 사탄의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돌아가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복음 전파에 미진하고 그렇게 열정과 긴급성이 사라지고 있는가? 어쩌면 이런 순교할 만한 각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진리에 대해서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천국에 다녀와서 죽었다가 다녀온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그의 호흡이 마지막 될 때까지 그 천국을 자랑하고 그 천국을 외치고 그 눈으로 형용할 수 없는 천국을 외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특징이죠. 그런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이 순교적
정신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잘 보시고 칭찬을 하신 겁니다. 안디바뿐이겠습니까? 아마도 버가모 교회 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던, 아니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렸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내었을 겁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당시에 고난 받았던 아시아의 7교회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7교회가 공통적으로 1세기에 순교적 위험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해요. 내가 너희의 그 순교적 정신, 그 위험을 내가 잘 알고 있단다. 오늘 또 우리 시대에 이제는 육신적인 순교를 요구하는 미국 땅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때일수록 우리가 순교적 정신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야 정말 세상이 바뀌겠죠. 레디컬한 신앙 없이 어떻게 우리가 레디컬하게 세상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교회, 그리고 한순간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면서 나아가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칭찬을 받았는데 그런가 하면 두 가지 책망도 받게 됩니다. 14절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나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거 한 가지 책망을 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또 한 가지가 우상 제물 먹게 만들고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다른 하나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 아까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와 행음으로 빠지게 하는 극심한 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영적으로 이교도로 나아가는 것, 때로는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부가 그리스도가 내 자신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내 자신을 지배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영적 행음, 영적 간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당시 때 정치와 종교를 혼합시켜서 사람들을 미혹시켜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발람의 교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교훈을 따라 나아가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발람의 교훈이라 말할 수 있겠죠. 아마도 당시 때 안디바 같이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위기에, 이 위험에서 굴복하고 세상의 가르침에 빠져버린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겠죠. 두 번째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발람과 같이 혼합 종교, 타협을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 중에 율법 무용론자들, 예를 들면 율법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가 없다, 율법이 필요 없는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으면 우리를 제어하는 것이 다 사라져 버리겠죠.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빠지는 게 육체 무의면, 육체 무의미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육체는 이미 껍데기일 뿐이고 하나님의 영에 속하 있기 때문에 육신은 죄에 빠져도 관계없다라는 이런 육체 무의미론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니골라 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초대교회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가 바로 이런 주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가지 가르침, 발람의 교훈,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가 하면 니골라 당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도 소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지만 율법을 바르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이 되어야 될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오늘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 버가모 교회가 순교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이 좋았는데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죄에 빠질 수가 있을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무엇을 따라가는 신앙인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말씀의 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신앙을 우리의 신념으로,
종교 원리로 삼기 마련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이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육신이기에 몸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성결하게 여겨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1.1획도 틀림이 없기에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는 것,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이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책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성경처럼 역시 해결책도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한마디로 해결책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한다라는 것, 돌이킨다라는 거죠. 누가 돌이킬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진실로 깨닫는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회개의 모든 시작이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했던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것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고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잘못된 부산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가면 안 되겠죠. 서울 갈 사람이라면 내려서 서울행으로 갈아타야 되는 겁니다. 회개 없는, 돌아섬이 없는,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내 이제까지 걸어온 길대로 걸어가는 것, 회개 증거가 없는 사람이죠. 돌이키라는 것, 이게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초청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름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모습은 없는지, 니고달람 같은 이런 교훈을 따라가는 요소는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안다면 따라갈 수 없는 삶이죠.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주시는 경고도 역시 나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회개의 긴급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속히 내가 가겠다. 회개 당위성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겠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 속히 당장 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안타까운 심정이 들리죠. 빨리 돌아서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씀의 검은 어떤 의미라 했죠? 심판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오늘 1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옛날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감추었던 만나, 하늘에 신령한 떡,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그에게 나타날 것이고 그를 나를 줄 것이고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흰 돌을 주리니, 만나도 참으로 소중한 이름이지만 흰 돌이라는 것은 당시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때 사람들이 이 흰 돌을 가진다라는 것은 알려지기로는 몇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법정에서 사람이 나올 때 그가 무죄 판정을 받으면 흰 돌을 증거를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고, 유죄 판정을 받으면 검은 돌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흰 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은 무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당시 때 흰 돌이라는 것은 또 한 가지 의미가 경기에서 이겼을 때 마치 트로피, 상패처럼 준 것이 흰 돌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흰 돌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연회 참석을 할 때 흰 돌을 가지고 참석할 때가 있는데, 이 경우는 티켓처럼 들어갈 때 정표로 패스권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무죄든 트로피 같은 것이든 아니면 들어가는 천국 들어가는 티켓을 말하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승리한 사람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상징하도 말씀할 수가 있겠고요. 그 위에 새로운 이름을 기록한 힌트를 주신다고 했는데, 새로운 이름, 땅 위에서 살아간 인생의 이름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된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죠. 바로 새로운 신분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고결한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 위에 무엇으로도 구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흉내 낼 수 없는 이름, 예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새로운 이름 흰돌에 새겨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미국 수도, 세계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워싱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세속의 물결이 우리를 쳐들어 들어올 때,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두 부류를 보았습니다. 한 부류는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싸웠던 사람,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위해서 피를 흘린 사람, 마치 예수께서 충성된 증인인 것처럼 자신도 충성된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피를 흘린 사람, 그런가 하면 세상과 짝하여 무너져 버린 두 부류의 사람도 보았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도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겉으로 드러나는 숨의 피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내 내면의 주님과의 관계, 믿음도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어떤 상급을 주신다 했습니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 하늘의 트로피 상급, 그리고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무죄 선언의 놀라운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름을 하늘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하늘의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와 우리 KCBC에 주는 이 적용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황 아세요? 세상에 몰라도 감사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눈을 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눈을 보면서요. 두 번째는 타락한 시대 속에 신앙으로 살라. 진정한 신앙은 어둠 속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비결은 아주 심플합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 버가모 성도들의 신앙을 주님이 칭송하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힘은 능력, 다른 것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타협 없이 진리 위에 서라. 아까 니골라당, 발람의 꾀에 빠져버린 사람들, 세상과 타협에서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빼앗는 것을 없애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내 자신이 주님께 드려진 사람인데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뭔가, 거룩한 신부로 살아내야 되는데 주님과 눈망울을 100% 맞이하는데 나를 빼앗는 것이 무엇인가? 혼합주의, 타협에서 벗어나라. 마지막 네 번째는 최후의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언젠가 만나를 주시고 힌도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우리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점점 기독교가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는, 아주 조직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순교할 각오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로마도 바뀌게 되었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낸다면 오늘날은 육신적인 순교는 미국에서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지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 주신 이 말씀, 책망은 버리고 칭찬은
계속적으로 듣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송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너는 마음에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 너는 마음에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다시 한번 할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하리니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내 됨이니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도와주리니 너는 내 마음에 염려치 너는 마라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손으로 너를 내 붙잡아 주리라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너를 의롭게 너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래 너를 의롭게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염려치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오늘 주님께서 고난받았던 초대교회 버가모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피를 흘리며 순교한 각오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거 잘 아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아셨고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피를 아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내면을 그대로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제 손을 꽉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팬데믹 이 시대 가운데 모두가 흔들리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점 기독교를 향해서 공격의 화살이 거세지는 사탄의 괴가가 점점 악랄해져가는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우리가 말씀의 견고하게 서서 믿음의 견고하게 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손을 붙들고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하나님 아버지,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도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리라 이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격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강구하나이다. 새롭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강복하게 부탁합니다. 주 우리 가운데 새들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강복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 그 신앙을 받아서 주님의 믿는 믿음으로 순결 각오로 경박이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빕니다. 아버지 비오니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그렇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 회개하고 돌아서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도 오늘날 우리 가슴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주님과 동행해야 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쪽 발이라도, 어느 한켠 마음이라도 세상 다른 것에 빼앗긴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라.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이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의 만나를 주겠노라고, 생명의 힘들을 주겠나라고, 새로운 이름을 새겨주겠나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여, 땅 위에 잠시 살아가는 인생에 땅 위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님 원하시는 그 삶,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정결한 그리스도로 나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찬란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늘의 만나를 삼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들을 삼합니다. 그렇게 살아낼수록,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다시 웃소서. 우리 영혼을 바라볼 주여 도우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기쁨 대신 주님 앞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십시오. 간절히 원하는 것,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여 새 부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
기쁨 되기 되기 오 주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주여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것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나이다 주여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오 되는 주여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가슴에 품고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일지도 몰라요 이때야말로 정말 신앙의 체질이 필요합니다 내 속에서 껍데기 신앙, 형식적인 신앙, 종교적인 신앙, 외적인 신앙 주여 다 날아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향해 겸손하게 경건하게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거울 앞에 서서 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 자신을 바라보고 미소 짓는 아무도 보지 아니할 때 주님 깊이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팬데믹이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에게 고난의 학교인 줄 알고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환우가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서오니 기도마다 주용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도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게 하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세상 열방을 변화시키는 글로컬 교회가 되게 하소서 더 선티의 사명을 이루는 기성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주님 앞에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이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한 사람은 바로 주님 이 앞에 시간 기도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시도록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선을 지만 날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당신의 생명 역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주신 그 생명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피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도록 나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주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빕니다. 환호드리십니다. 기도 응답하여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밝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우리가 다시금 수요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아시아의 7교회 모두가 고난의 핍박에 처했던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 주신 이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서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모든 것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순전한 믿음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신다 말씀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응답하시옵소서. 환우들 특별히 기도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부터 현장 예배, 드라이브인 예배를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오랜 시간 우리가 집에서 앉아서 예배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복을 갖추어 입고 진실한 믿음으로 차를 몰고 함께 파킹장에서 함께 예배당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간절하게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그 옛날 버가모 교회가 승리하며 나아간 칭찬받았던 그 믿음 우리 가슴속에 새겨서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